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왠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잘할 것도 없는데 제가 성경의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데.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4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자 내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 움직이는 성전, 우리 심령이라는 것을 전부 다 알겠죠. 어느 인디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있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쁜 늑대에게 손자가 물었어요.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 하니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합니다. 나쁜 늑대에게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먹이를 주는 쪽.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 과연 우리는 물론 성경적으로 양과 늑대라고 보면 되겠지만 어느 쪽에다 먹이를 주고 있을까? 혹시 나쁜 늑대에게 지금도 먹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망, 불평 이런 것이 나올 때 바로 지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했듯이 우리는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원망, 불평하니까요 이 사그라들지 않더라고요. 점점점 자라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들하고 멀어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것이 더 달콤한지요.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이 너무 재밌어 그런지 점점 그 속에 빠져들어요. 참으로 어리석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오호라, 난 견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서 악이 나를 자꾸 악한 쪽으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유를 살펴봤어요. 이유를 보니까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를 원하는 악을 행한다는 것이죠. 참 우리는 나쁜 것은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참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런데 선한 것을 가르쳐 주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그 선한 것은 따라가지 아니하는지. 분명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원망, 불평, 판단 다 하지 말아야 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원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 자리에 서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 그가 속에서는 마음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육신의 악을 따라 행하는 것이지요. 믿음이 연약해서일까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이와 같은 바울과 같은 고난과 갈등 속에서 믿음 생활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거 갈등 느끼지 않나요? 저는 엄청 갈등 느껴요. 속에서 안 보이지요. 안 보이지 속에 있는 거라. 그는 어떻게 해요? 갈등을 눌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나가는 것이에요.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사람이 많고 적음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내가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만 할렐루야인 것이지.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 심령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신앙 그와 같은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로마서 7장 25절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의 믿음의 선진들한테서는 어떤 얘기를 듣지 못하지만은 바울이 대변해주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7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 무엇을 감사해야 된다고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으로. 즉 바울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6장 14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끌려가고 있더라. 계속 끌려가고 있어요. 정말 오늘 우리 하루하루 산들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움, 주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말씀은 잘 안 잡혔어요. 한 일주일 이상을 씨름했어요. 조금 하다 말고 그러나 조급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이걸 하다 보면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에 이거 살붙이면 되겠다. 그리고 다른 것 하다 보면 이 말씀 여기 또 살붙이면 되겠네.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준비한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라고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네. 듣는 이로 하여금 는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준비했을 때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제 신앙이 거기밖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걸 원하지 마세요. 더 많은 걸 원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신앙이 거기까지인데 자라나면은 오늘 전한 말씀 그때 이 말씀 더 했어야 되는데 그 말씀 뺐어야 되는데 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쁘게 봐주시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자, 23절에서 오늘 본문에서요 24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4가지 덕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주의 종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또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주하며 그리고 잘 가르치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덕목. 과연 우리 이 4가지를 잘 행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까요? 23절에 보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리라. 자, 다툼이 변론을 버리라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얘기해 주고 있나요? 교회에다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던 에베소에 바울이 뿌려놓은 복음의 특유의 영지주의 사상을 뿌려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무엇이에요? 육은 악하다는 것이지요. 금욕주의를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바울은 그들을 찾아와서 그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오지 않는 것이에요. 왜? 교회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면은 누군가는 떠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설교 말씀 이어서 전하는 설교 들으면서도 무슨 얘기야? 아주 말씀을 그냥 그 순서에 받아들이면 되는데 판단하고 계셔요. 판단. 네. 저 판단을 판단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에 대적하는 것이에요. 네. 대적하는 것이고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분의 신앙이 고차원적인 것이고 내 신앙이 작다면 내가 나중에 그 신앙을 잘하면 그때 그 목사님 이러한 의미로 말씀하셨구나.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제 신앙이 적으면 나중에 가서는 그때 이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기다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른 인정하지 않아요. 나와 같이 설교를 해야 되고 나와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내 얘기를 다 들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죠. 강압적으로. 버리자고요. 그 독불장군이에요. 독불장군이에요. 자, 교회 내에서 보자고요. 논쟁이 있으면 다툼이 일어나지요. 그러면 성도들은 찢어집니다. 어떤 우리 목사님 하시는 말씀 있죠. 양파 쪽파 니파 내파. 같이 말자고요. 양파 쪽파 니파 내파 하다 보면 갈라지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나 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아닌가요? 한 분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렇게 니파 내파 따지는지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내려놓자고요. 뭘 못 내려놓나요?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서
전과 역사 다 버렸다고 하면서 입술로만 그렇게 외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내려놓자고요. 제가 어떤 황당한 일을 당하거나 누군가 저에 대해서 딱 얘기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홍당무가 돼요. 그런데 요즘 조금 덜 빨개지더라고요. 예전에는 하게 됐어요. 왜? 성격이 좋아서 못돼서 그래요. 즉 누구한테 지적질 당하는 걸 싫어해요. 지적질 당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지적질 잘합니다. 지적질 당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적질 엄청 잘해요. 그런데 23절에서 어리석 공부 시간 변론을 벌이라, 이 다툼이 남진 알미라 했지요. 또한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저는 이 청년의 정욕, 쾌락과 권력욕과 소유욕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나 특히 주의 종들은 사명 끝날 때까지 이 쾌락과 권력욕과 명예욕, 소유욕 버려야 되는 걸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소유욕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명예욕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시죠. 네, 프랭카드에 내 이름이 없고 내 얼굴이 안 나오면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것이 아닌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 찬양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내 이름, 내 얼굴 여기까지 간절간절했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할 겁니다. 그 얘기는. 자, 그러면서 21절에서 뭐라 했다고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합평을 가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22절을 보니까 딱 두 단어로 나눌 수 있어요. 피하라, 쫓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 쾌락, 명예욕, 이런 소유욕들은 다 내버리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쫓는 자들과 함께 그들 속에 믿음의 생을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믿는 자들과 함께 하고 있나요?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해야 될 줄로. 우리는요, 사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밧줄을 우리 잡지 못해요. 제가 촬영하면서도 이따가 손을 움직이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풀어내는 것이, 그래서 만져요. 계속 믿음의 끈을 우리는 잡고 있지 못한단 말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요? 느슨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꽉 잡았을 때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오지 않는데, 약간 느슨한 상태에서 이 틈새로 사단이 들어와요. 누가 그랬을까요? 번호 보여주었을까요? 다윗이 그랬지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닷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삶은 끝나지 않았어요. 정복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 선 나와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말씀 안 해도 알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세계 최초, 성경 최초 살인청부업을 저지른 것이에요. 살인청부업자입니다. 다윗이 세계 최초로 인류 역사상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살인청부업이 여기서 나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언제? 사명 감당하지 않을 때, 잠시 신앙의 끈을 늦추었을 때 사단이 틈을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과 같이 바로 회개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의 백성을 아신다면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이 말씀을 왜 불의에서 떠나라 했나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쫓는 자들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하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깨끗한 것이 무엇일까? 깨끗한 것이 이것 때문에 한 이틀 손해봤어요. 깨끗한 것이 뭐지? 하나님 참 무식해요. 어리석어요. 바로 19절에 있었는데
아, 깨끗한 것, 불의가 없는 마음, 이거구나. 깨끗한 마음, 내 마음에서 불의함이 없는 것. 우리 신앙 고백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신앙 고백이. 근데 신앙 고백 따로, 교회 믿음 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신앙의 생활을, 믿음의 길을 사회생활처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건 정말로 큰 문제인 것이에요. 신앙의 생활을 해야 될 때 믿음의 생활을 사회생활처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사회생활은 이제 주의 종들은 사회생활을 접었잖아요. 네. 하나님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는 그 순간 목사로 이 길을, 사명의 길을 감당하겠습니다. 무릎 꿇을 때 우리는 사회생활을 벌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것이 다시 사회생활, 목회 일이 모든 것도 사회생활의 연장선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진리에 부합하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 성도는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나 탐심이 배제된 모든 걸 버려놓고 오직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로 저 사람의 얼굴을 볼 때 그냥 은혜가 되는 저 사람이 누구? 예수를 믿는구나. 예수를 믿는구나. 나타난다니까요. 목사님들 우리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정치는 그 사람들의 관상 보는 게 아니라 목사님들의 관상 더 잘 보지 않나요? 목사님들의 관상 더 잘 봐요. 왜? 하나님 영이 주잖아요. 최고 높으신 하나님이. 근데 우리 말을 안 할 뿐이지요. 관상은 목사님들 최고로 잘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편집하면 악마의 편집이 됩니다. 목사 관상 제일 잘 본다. 이렇게. 자, 저는 우리가 23절에 22절에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를 함께 믿음 생활하라고 했어요. 예전에 이 말씀 안 들어왔어요. 예전에. 근데 이번에 이쪽 같이 봉사 일을 하면서 성경 보다 보면 이 말씀이 길을 가면서 듣는데 탁 꽂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준비 한번 해야 되겠다. 함께. 왜? 저는 그전에는 아니 주의 종이 혼자서 양들 잘 양육하면 되지. 뭘 모여가지고 뭐 하면서 해야 되나? 저는 그런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외출해가지고 1년 반 됐다니까요, 지금. 외출해서 목사님들 서로 교류하는 것이. 그런데 저는 이제 성도들을 만나면서 내 모난 부분을 다 깎여 나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몽돌이 된 줄 알았어요. 착각도 유분수들하고 엄청난 착각했어요. 그런데요, 성도들과 만나면서 깎여 나갈 부분이 있고요. 목사님들 세계에서 만나면서 깎여 나갈 부분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그것이 또 깎여 나갔어요.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집에서는 칭찬 받았어요. 좀 많이 변했네. 혼자만 독단적으로 자기 당착에 빠져가지고 자기 합리화시키던 그 시절을 벗어나서 이제는 많이 변했네. 우리 김우영 목사님 안 계시니까 그렇죠. 내가 여기 있던 내 계속 지나가서 해요. 김용원 목사님 이게 나쁘고 독단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말도 안 들어 그랬더니 집에서 있잖아요. 그럼 누구 편 들어야 돼요? 우리 남편 편 들어야 되잖아요. 진짜 매정하게 하는 얘기가 거기서 자기 모습 봐? 아빠 모습 봐? 아빠가 그래! 아니 그냥 내 편 들어달라고 김우영 목사님 헐뜯고 비판했는데 돌아오는 것은요 거기서 모습 보래 더 하대요 저보고. 그래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한 사람한테 맡겼지. 저보다 다 힘들어요 사실은. 없어서 하는 얘기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깎여 나가는 것 배워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깎여 나가야 될 부분이 있구나. 이처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그래서 우리는 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처럼 모이게 힘써야 되는 것이죠. 모이게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개인주의가 아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는데 자기 주장을 내려놔야 됩니다.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요한삼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같은 자는 진리 안에서 겸손해지고 진리 안에서 진실한 자예요. 우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서로 들으면서도 진실하지 않은 자들이 안타깝게 조금씩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들을 비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거울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닐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없으니까 또 한번 말씀하면 참 재밌어요. 수장이 어쩔 때 수장 씹는 맛이 참 재밌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저도요 같이 비판했어요. 뭐 욕심 많고 뭐 막 비판하겠어요. 나도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있는 애가 좀 많아요. 다 얘기하네. 저도 그래서 같이 막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너 그 행동이 잘하는 것이냐? 잘하는 것이냐? 잘하는 것이냐? 그래서 결정적으로 김제 갔다 오면서 제가 싹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지난 다른 다른 팀에서 지난주에 여기 수련회 행사 있었어요. 다른 팀에서 있었어요. 나비노 목사님 내일 취임하지만 그쪽 단체에서 그리고 거기에 참석하면서 또 한 번 싹 바뀌었어요. 우리 21세기하고 그들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거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거기까지만. 그러면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바뀌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그 전에 원망, 불평, 비방했던 건 여섯 대표로 회귀했어요. 제가 21세기 회원 대표로 회귀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시대요. 그리고 감사하죠. 자, 왜 우린 모일이 힘써야 될까요? 전도서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면 편한데 두세 사람이면 어떻게 삼겹살 쉽게 끊어지지 않죠. 이길 수도 있고요. 그러나 최소 두 사람이면 지지는 않아요. 전도서 4장에 말씀이 있는 것이죠. 9장 10절 12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단체는 혼자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혼자서. 오늘 이 신년 축복성에도 보면 목사님 혼자 하셨다면 사실은 이렇게 지금 몇 그릇에 끌고 가지 못할 거예요. 누굴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 이것은 무슨 얘기야?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쫓는 자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라 했잖아. 우리는 그들이 부족한 것이에요.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일할 수 있는, 함께 일할 수 있는 그 성도들이, 그 영혼들이 참 우리에게는 서로에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라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 우리는 바라잖아요.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 그 사람이. 전도서 기자도 얘기합니다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독불 장군을 혼자서는요 감당하지 못해요. 독불 장군은 이겨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24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봤어요.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하며 잘 가르치고 참으며. 이 네 가지 어느 것 하나 흘려보낼 거 없어요. 그렇죠? 다 소중한 거,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네 가지나 되는 것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아멘 하고 싶지만 못해요. 양심이 있지. 네 가지나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몇 가지를 주었나요? 두 가지. 선악과 먹고 안 먹고 두 가지. 근데 그것도 못 지켰잖아요. 그 네 가지나 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못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사지선다양만 찍기를 잘했어요. 근데 잘 안 맞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지금 이 사지선다양이잖아요. 네 가지 중에 무엇인가 하나는 골라야 돼. 무엇인가는. 그래서 저는 뭘 골랐을까요? 온유를 골랐어요. 저는 딱 찍기를, 하나님 이번에 그 말씀 중에 하면서 야, 네 가지를 이거 내가 다 지키나?
어떻게 다투지 아니하고 뭐 온유하고 뭐하고 잘 가르치고 뭐 인내하라고 그러는데 네 가지를 다 못 지켜. 그럼 네 가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여기에서 온유함을 다 지키겠더라고요. 온유함만 가지면. 그럼 온유함만 가지면 어떻게 해요? 다툴까요? 네, 다투더라도 온유하게 얘기하겠죠. 성질 내지 않고, 네, 성질 내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가르치는 것도 온유한 선생님이 나아요? 아니면 무서운 선생님이 나아요? 때로는 그래요. 학창 시절에 무서운 선생님이 기억이 남는다고. 그런데 배움도요, 온유한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한테 배우잖아요. 그 온유함이요,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질 나쁜 선생님한테 배우잖아요. 성질 나쁜 선생님이 됩니다. 배운 것이 그거니까.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궁금해서 조금 참으시고. 그 부분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얼마나 고통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우상 만들어가지고 시내산 올라갔을 때 하나님 그래서 3,000명 죽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 멸한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나요? 민수기 그 이후의 얘기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그와 같은 그리고 혈기를 부렸던 그 모세가 나중에 민수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 그걸 어떻게 칭찬하고 있나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하더라? 더하더라. 온유한.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처부신 됐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한다 할지라도 저들을 뭐야? 용서해라. 그럴 수 있을까요? 모세처럼 나를 비방 오만 부평하는데 그것이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아닌가요? 예수님의 마음.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몇백 번씩 읽고 몇십 번씩 읽어서 하는데 왜 예수의 마음이 없을까요? 왜 예수의 마음이 없을까요? 오래될수록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왜 점점점 내려놨던 인간의 본성이 드러날까요? 다윗과 같이 왜 내 안에 믿음 안에서 사단을 침투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래서 왜 최초의 천국 살인업을 벌이는 것일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자, 우리는 모든 사람과 대응할 때 어떻게 온유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영업 저정은 어때요? 저 사람이 나한테 강압적으로 얘기하는데 나도 순쟁이처럼 내 히히 웃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점점 더 나쁜 조건을 제시합니다. 세상 영업에서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세상 영업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마주쳐야 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강압적으로 요구하면 아니 나도 강압적으로 비록 그 계약이 깨어진다 할지라도 한 번 양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점점 그 사람 다 나한테 더 불리한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영업 전략으로 같이 강하게 붙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목사님 영업 많이 하셨지만 뒤에서 또 다시 또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앞에서만큼은 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 영업은 세상 방법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또 이렇게 마음갈 때 어떻게 해요?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오랜만에 만나면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보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하지? 보세요. 다른 것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지? 어떻게 말을 하지? 말하는 건 쉬워요. 쏴 붙이듯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말하지? 온유하게 말을 하게 되면은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같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저 인간 예전보다 좀 달라졌네?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변화된 걸 느끼면 나 스스로도 기분 좋고 나 스스로도 온유한 말투를 가지면 변화되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말을 할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사실 작은 것이 아니거든요. 작은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할 때 저는 작게 하려고 해요.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 보세요. 경상도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옆에서 싸우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 하나같이 뭐라 하는 거죠? 경상도 성아이 아이가 우리가 크게 얘기하니까 듣는 너희가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자기 합리화시키고 있어. 변해야 되지 않나요? 자기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은 목사님 그냥 목사님한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상하게 큰 목소리 큰 목사님이 계시네. 적세 그런 거예요. 어제 저한테 그랬어. 나 목소리 크다고.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대? 그런데 사람들 어떻게 자기 합리화 변명시킨지 아세요? 내 목소리 크니까 듣는 너희가 이해하라는 것이에요. 바꿔줄 생각 하면 안 되나요? 내 목소리가 크다고? 그럼 저 사람들이 조금 피해를 보겠네, 싫어하겠네? 그럼 내 목소리 낮추면 되지.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경상도 사람 내 목소리 크니까 너네 듣는 너희가 이해하고 들으라는 얘기예요. 아주 자기 이기주의예요. 아주 보통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한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오해 안 하실 목사님이시니까. 그런데 제가 왜 설교 시간이라든가 목소리 크게 안 하는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윤 목사처럼 그렇게 설교 조용조용 하다 보면은 존대요, 성도들이. 그러면서 물론 설교 시간에 졸게 하는 것은요, 제가 지옥 가는 것이에요. 어떤 택시기사가 택시기사하고 총알택시기사하고 목사님이 총알택시기사하고 목사님이 천국 죽었어요. 근데 총알택시기사는 천국 갔고 목사님은 천국 가지 못했대요. 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성도 다 졸았고 총알택시기사가 운전할 때는 그 성도들이 승객들이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옥 가는 것이에요. 지옥 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여기서 큰 소리로 막 마이크 스피커 찢어지라 설교하는데도 뒤에도 졸는 분 계시던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어제 우리 강봉열 목사님 조용한 선어처럼 얘기해도 안 졸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큰 설교 시간에 큰 소리 하지 않냐면은 자녀들 때문이에요. 처음에 저도 모르고 큰 소리에 설교하고 하다 보니 어릴 때는 아빠랑 존재가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고 어느 정도 자라고 나니까 하는 얘기 설교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자녀들이. 왜 설교를 큰 소리를 해야 돼요? 왜 이렇게? 아니 큰 소리를 하면 잘 듣고 작은 소리를 하면 안 듣는데요? 왜 큰 소리를 해요? 왜? 큰 소리로 할 때 아이들이요 트라우마가 기억난답니다. 떠오른대요. 아빠가 예전에 못돼가지고 자녀 양육을 큰 소리로 시켰잖아요. 설교 시간에 크게 하면 그때 생각이 나서 그 이후에 말씀이 안 들었대요. 우리는 당연하게 느꼈어요. 어릴 때 큰 소리로 양육받았어요. 우리는 우리만 크고 저 부모님 잘못했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못된 분 아니에요. 어릴 때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큰 소리를 양육받았어요. 이웃집에 누가 없던 엄마가 누구 아를 혼내는 거 다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큰 소리 들으면서 꾸준히 가운데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자녀를 그렇게 양육했어요. 그래도 오늘날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우리는요 그 자녀들까지 이런 어떤 기도원이라는 것 수양관에 같이 믿음의 자녀를 같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목소리도 좀 부드럽게 해야 되지 않나요? 왜 꼭 큰 소리만 얘기해야 되나요? 저는 다른 분을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 자녀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조용조용 얘기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붕이라면 심령의 붕 아닌가요? 기도원에 와서는 우리 목사님 얘기했듯이 그들이 잘못된 점만 깨우쳐서 버리면 되잖아요. 그럴 때는
뭐 크게 얘기할 때도 있겠지만은 너무나 스피커가 찢어지기까지는 하지 말자고요.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 다행히 오늘 이렇게 조용 얘기하는데 조실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 감사합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딱 우리 서너 가지를 볼 수 있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어요. 가르치고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병들도 고쳐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러 오셨던 있잖아요. 왜 이 얘기했나요? 두 제자가 높은 자리에 좌우편 앉혀달라고 했을 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섬기러 왔다 그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두 제자와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낮아지자고요. 낮아져가지고 소리 보는 거 없더라고요. 낮아지니까요 콩고물이 더 생겨요. 낮은 자에게 낮아지면 뭐 막 주고 오잖아요.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그러듯이 낮아지니까요 그냥 있는 자리 낮아지니까 그렇다고 뭐 육적 그런 콩고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네, 은혜가 있는 말씀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 생명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단 하나 강조할 것은 영적 분별력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다름을 인정하자고요. 저분은 저런 방법으로 말씀을 보시는구나. 나는 내 방법으로. 항상 얘기했지만 세상에 의사가 한 분 의사만 있다면은 외과, 내과 그런 것만 있으면 산부인과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그렇지요? 세상 의사가 직종이 여러 가지이듯이 성경의 말씀을 전파하는 목사님들의 방법도 다 다르다는 것이 우리 영적인 의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의 말씀, 저 부분의 말씀, 내가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것을 추구하되 상대방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이 신앙의 성숙과 누구와 같이 바울과 같이 바울은요 자기가 뿌린 복음의 터 위에 이단들이 와서 씨를 뿌렸을 때 쫓아와서 따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다고요? 안 했어요. 그 영혼의 그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 신앙 자랄 때까지 기다려준 것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앉아서 비판 판단하더라고요. 기다려보면 되는데. 기다려보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명해지는 자가 나는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바보 되자고요. 으뜸되지 말고 그리고 종이 되자고요. 그러면 종이 되려면 하나님이 높여줄 자를 높여주시는 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원망불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기 이름 생명책에 빼어내서라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잖아요.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를 비판하는데도 자기가 말씀 전하는 것에 잘못된다고 얘기한 그들도 용서해주는 바울.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주의 종이라 하면서도 내가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만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 믿음의 가정들에 가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백성은 주의 종들은 정말로 우리 이 말씀을 정말로 삶에서 신앙 고백처럼 살아가자고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자고요. 높아지지 말고 성도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목사님을 제일 밑에서 성도들을 받쳐주는 역할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왜 높아지려고 해요? 대접받으려고. 대접받으려고. 저는 직장 생활할 때도 화장실 청소는 제 담당이었어요. 화장실 청소. 왜? 은행에서 가장 심사 나올 때 회사의 이 신용도 볼 때 매출 부분도 있지만요. 직원들 상담할 때도 그렇고
가장 많이 비중 주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직장 생활할 때는 그랬어요. 은행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것이 화장실 청결도를 봅니다. 그것은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화장실 청결도를 보게 되면 그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이 회사 경영이 어려운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참 저는 간사해가지고 은행들 점수표를 빼와버렸어. 그리고 거기 점수에 맞게 청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첫째로는 화장실을 보더라고요. 지금도 혹시 음식점 가보세요. 잘 되는 음식점은요, 화장실도 깨끗합니다. 네, 화장실.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우리는 남들이 정말 더럽다고 하는 곳에 정말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리에 내려갔으면 되는 것이에요. 나만 희생하면은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목사가 목회를 사회생활처럼 내 이익으로만 얻기 위해서만 생활하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간에 하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 흐트러 버리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묵인하는 것 또한 어떻게 죄 짓는 것이 되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비판하고 흐트리게 하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만부가 하지 마세요. 정말로 떳떳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자기 자신에게 당당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고 성도로서의 덕을 쌓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 덕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